연말 또는 사순절 되면은 기도 작정서 또는 기도 내용이 적혀 있는 기도 종이가 늘 올라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또 마음의 소원들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어디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 그런 믿음, 그런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어떤 분 면장하다가 집안 망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몰랐습니다만은 그 사람 요즘은 면장, 읍장, 시장 전부 투표를 합니다. 아마 옛날에는 돈 있으면은 했습니다. 조금 똑똑하고 돈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분 면장 오래 하려고 아마 돈을 많이 썼던가 보고 또 결국은 자식보다가도 면장 자리가 좋았던 거 봅니다. 결국은 자식보다가도 명예였고 자식 돈보다가도 물질보다가도 그 사람에게는 면장이라는 자리, 권력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권력이 있는지 몇 푼어치도 되지 않는 그 자리 앞에서 가자고 늘 팽개치고,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살다가 다 내려놓고 그 좋은 자리 내려놓고 그리고는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패한 사람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새벽기도 시간에 대한민국에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의 부인이 새벽기도 왔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왔을 때도 인사했고 갈 때도 인사했는데 후회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자리는 했었겠지만은 청와대에서.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물질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그래서 꾸역꾸역 물질을 쌓아놓고 그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 내 먹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아끼면서 물질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안전장치 별별 방법으로 잠궈 놓고 감추어 두고 숨겨두지만은 심지어 맡겨두기도 하고 제3, 제4까지 안전장치를 확인시키고 있지만은 안전합니까? 얼마나 지켜오셨습니까? 사실은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잠궈놓은 안전, 내 노후 대책, 우리 가족 안전 대책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지키려고 바다에 빠지고 또는 자기 몸을 지키려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 지키려고 돈, 권력, 몸까지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그거 지켜봐야 뭐가 될런지, 누가 어떤 것을 보장해 줄런지 눈앞에 보여지는 거,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한 짓이고 가장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돈 버리는 사람, 믿음 지키려고 자리 포기하는 사람, 믿음 지키려고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입니까? 시편 125편,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또 다른 기도이고 또 다른 찬양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가는 길목길목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비구비마다 인생 살아온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온 줄 아느냐고,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 줄 아느냐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왔는 줄 아느냐라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희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해왔는지 너희들이 알기나 아느냐라고 세상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걸어온 길이 쉽지 않습니다. 높은 길은 높은 길대로, 언덕은 언덕대로, 내리막길은 내리막길대로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평탄한 것 같았지만은 때로는 가시밭길이, 때로는 험난한 길이 있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 그들도 포기하고 싶고, 그들도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그들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던 그 순간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낙심할 수 있었고, 산벼락 절벽을 앞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포기하고 싶을 수 있었던, 돌아가고 싶은 핑계, 구실, 변명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시작했던 그 발걸음 그들은 지켜나갑니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신앙생활은 1년 단위가 아닙니다. 물론 2015년 우리의 결심과 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향해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기도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 해 단위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단위 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지만은 기도는 하나님, 이 밤에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아니 오늘 이 첫 시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일 미룰 수 있습니다. 오늘 쉬고, 내일 다음 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쉬고, 아니 이번 해까지는 그냥 살다가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순간입니다. 그걸 이겨나가고 그걸 극복해 나가다가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을 이겼고 마침내 1년을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어떤 의지가 강하고 어떤 장사 영웅이 있다 할지라도 1년 온통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단위로 믿음을 지켜서 나아갑니다. 믿음을 지켜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이 가까웠던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시온산이 변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돈 안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권력 안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 인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걸음걸음 나와왔던 그 사람이 고백입니다. 고려시대 말인지 이조시대인지 그런 시조가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니 인걸은 간데 없고 산만 있더라고. 산은 의고한데, 산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무슨 산인지 알 수 없지만은 개성 근처에 있었던 산인지 서울 근처에 있는 산인지, 그런데 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간 곳이 없다고. 하루를 걸었는지 일주일을 걸었는지 혹은 한 달을 걸었는지 혹은 평생을 걸어왔는지 그가 예루살렘 성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감격, 전율, 감탄 그리고 찬양하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는가? 믿음을 지켜오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 신앙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시온산과 같다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쨍하는 날씨와 더불어서 생기발랄하다가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우울증의 심각한 증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동요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은 살아나는 것 같고 바람 안 불면 죽는 것 같은 사람들,
기분에 좌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이 사람 좋아하면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미워하면 이건 큰일 날고 죽는 일 것 같은 사람들, 요동하고 살아갑니다. 돈 벌 때는 뭐 이 세상이 전부 내 건 것 같고 돈 떨어지면은 이제는 절망 속에 가두어지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왜 믿어? 기도는 왜 해? 교회는 왜 가? 라고 부르짖는 탄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평생 뿌리 내려본 적이 없고 평생 인생 속에서 꽃을 피워본 적이 없고 평생 그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조차 맺어보지 못한 채로 마치 부평초처럼 마치 바람개비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것과 같다고.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수십 번 수백 번 다치 고쳐였을 것이지만은,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무너진 적이 있었지만은 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 산은 깎아내기도 하죠. 요즘 시골에 가면 그 산이 있었던 자리가 없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별별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아파트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은 원래 그대로입니다. 이때 당시에 확실하게 산은 언제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은 바뀌어지고 집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지만은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바로 산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아니냐라고, 동요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마침내 드디어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걸음걸음 걸어오는 거, 별별 이야기, 별별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참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거 견딜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이거 모욕당하는 것이고, 이거 참을 수 없는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걸어와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다라고 깨닫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요동하지 아니하는 바로 산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 사람이 와서 건드리면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또 흔들리고, 아니 이런 경우에는 또 기분 좋았다가 저런 경우에 기분 나빴다가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은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사람들, 사탄이 장난치는 사람들, 쉽게 조종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든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 요동하지 않는다고.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켜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왔습니다.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자녀를 지켜내었습니다. 직장도 지켜내었고 가게도 지켜내었습니다. 얼마나 큰 것이 아닙니까? 할 말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한 가지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축복인지. 산처럼 나의 믿음이 앞으로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제일 유명한 서점이 아마존닷컴의 책방입니다. 거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른 말로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무 요동치며 살지 마라. 너무 동요하지 마라. 세상 일에 따라다니며 살지 마라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일생 살아가면서, 걸어오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깨달은 거, 배운 거, 그렇습니다. 오르막은 오르막대로,
힘들었지만은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내리막은 내리막대로 힘들었지만은 내려가는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겸손을 배웠고, 감사를 배웠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무거운 짐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 법도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거 모르면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언제요? 배고픈 수간에. 언제요? 감옥에서. 언제요? 풍부에 처할 때도, 부자가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했고, 가난에 처했을 때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배우고 살아가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믿음이 뭔지를 아니까. 기도로 통하여 그 믿음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펼쳐지는 산 앞에서,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산과 같구나. 정말 요동치 아니하는 저 산과 같이 집도 없어졌지만은, 성도 무너졌지만은 그대로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켜온 자기가 너무도 대견스럽고 감격했죠.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인내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참아나왔던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깨닫습니다. 뭐를? 내 힘으로 이겨나온 줄 알았고, 내 능력으로 혼자 지킨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도 치고, 너희들 그때 어디 있었느냐고, 내가 힘들었을 때 넌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지켜온 줄 알았었는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시온산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막이 되어주셨고, 방패막이 되어주셨고, 생명싸개가 되어주셨고, 성벽이 되어주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고. 맞습니다. 졸고 잠잘 순간에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절벽 앞에서도, 낭떠리 씨 속에서도, 짐승 속에서도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배우면서 깨닫고 걸어온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14년 여기까지 살아온 거, 내가 말 안 해서 그랬지, 말 꺼내면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희생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아끼며 살아온 줄 아느냐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휘감고 있는 시온성이 마치 예루살렘을 포위하듯이, 보호하듯이, 성벽이 되어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싸개로 너희를 지켜준 것을,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잔이 정말 넘치고 있다라고. 내가 노력으로 얻어진 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었고, 은총의 잔이었고, 그러기에 정말 넘치는 은혜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내가 잠자는 순간에, 내가 지쳐있는 순간에, 내가 원망하는 순간에, 심지어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주셨고,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하나님. 그러기에 아스피린, 그러기에 우리에게 해열제 하나 없었던 그 순간에도 장담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었던 확신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비상대책위원회 하나 세운 적도 없고, 안전대책위원회, 안전위원회 하나 조직한 적도 없고, 국가의 재난을 위한 방지기구책, 구조반도 없었던 그때에 이 시편 기자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믿음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요? 2중 3중 잠금장치를 했다고요? 풀을 사람 다 풀게 마련입니다. 안전하다고요? 깊게 감춰두었다고요? 아니,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뺏어갈 것이고, 치매로 그거 누군가가 쉽게 행제 맡게 될 것입니다. 죽는 사람 금괴 65억이나 감춰두고 있었다가 치매로 죽고 나가지고 그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이 발견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안전하다고요? 장롱 속에 김치 감춰놓고 금고 속에 감춰두었다고요? 누가 그래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인의 손이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악인의 규가 너희들을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악인의 업이 너희에게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제발 굽은 길로 가지 말라고. 제발 굽은 길로 떠돌아다니지 말라고. 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굽은 길로 다니면서 이거 괜찮다고 우기지 말라고, 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며 자기 스스로가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확신이,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125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오늘 또 성벽을 높이 쌓아가면서 이방의 민족의 침략을, 공격을 막아내려고 높여 쌓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2중 3중으로 경계병을, 보초를 세워놓고, 그리고 또 부족해서 불안하고 또는 두려워서 이방 저방 옮겨가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담벼락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지 않느냐라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입니다.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안전의 보장을 지키려고 별별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며,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세상을 향하는 증언과 선포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새벽에 잠이 없어서 깨어나서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지만은 동시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안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하나만은 지키시길 바랍니다.